한 주간 동안 주여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배 땅처럼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18장에서 토기, 18장에서도 또 19장에서도 토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그 토기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에게서 옹기 하나를 사랍니다. 그래서 옹기 하나를 사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의 집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같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서편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토기장의 집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토기장의 집보다 더 내려가는 골짜기로 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레미야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어른들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 원인이 그 백성의 어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른으로서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어른, 그러니까 백성의 어른, 제사장의 어른은 이스라엘의 양대 지도자를 뜻합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두 그룹이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종하게 행했고 결국은 민족이 망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했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뒤에 숨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빨랐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길을 제시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백성의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소경이 되었고 결국은 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레위기를 주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사장들이 엄격한 규율과 규례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들을 속되게 하지 말라, 구별하여 살라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주었던 어른들이 타락함으로 그를 보고 배우고 따랐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을 지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영적인 어른의 자리에 있는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백성의 어른이 주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 결과로 주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또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독선적이다 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미움은 당연한 것이고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받는 욕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 거룩한 것 때문에, 거룩한 빛을 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당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부끄럽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삶의 어른 역할은 이 시대 한국교회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한국교회, 작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력건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쉐마라는 말이 앞에 와 있어요. 가장 앞에 들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름의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인 쉐마라는 원어의 뜻을 알면 더 잘 알죠. 쉐마란 뜻은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들으라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답답함이 들립니까? 쉼없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모세를 통한 신명기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신명기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규를 갈지니라.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시작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예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 거예요. 1440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주전 700년경까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속 위의 경일기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재앙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 멸망이 직전까지 들으라 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먼저는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바알에게 분향하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산당을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알은 왜 섬겼냐면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바알 신앙인들은 건기 동안 지하에 있던 바알이 이제 우기 때가 되면 올라와서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요즘같이 비가 안 올 때는 바알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과 여신 아세라가 사랑을 나누면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남녀가 온갖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산당을 지어 바쳤던 것은 바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이 주는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풍요의 신, 바로 돈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섬깁니다. 가장 큰 가치가 돈에 있습니다. 그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명예도 팔고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은 돈인 시대에 살기에 교회와 성도들도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와 신앙교육보다 학원과 학업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이라는 풍요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정의가 옳다고 믿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으로 스승을 삼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옳지만 삶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꽉 막히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를 지혜롭다,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이라는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분향하고 불의의 산당을 더 높이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풍요의 신의 유혹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한 피로 예루살렘을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기득권 세력들은 주로 이렇게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그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죄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의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로 배부르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밟아 권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모스가 한 말이 뭐예요?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제단 옆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가증한 짓을 끊임없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한 피를 흘려서 쌓은 그 성을 미가는 피의 성, 피성이라고 말했고
나훔도 니느웨를 향하여 피의 성읍이라고 말했고, 하박국도 바벨론 성을 향하여 피의 성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피로 건축한 성읍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3장 4절에서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고난받을 때, 그들이 환난받을 때, 그 남들을 짓밟고 눌렀던 자들이 환난받을 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을 가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주님은 주의 백성들의 공의를 원하세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이요. 아모스서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들은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신앙은 몰록 신앙입니다. 모압의 신인데, 모압의 몰록 신은 머리는 순염소고 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몰록에게 아들을 바치던 그 신앙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식은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 때에도 벌어졌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전후,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에 또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시점까지 끊임없이 이 몰록 신앙이 들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신에게 드렸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우리가 불태워 드릴 수 있을까요? 왜 불태워 드렸냐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했고 자신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기꺼이 맏아들을 태워드릴 정도로 그들은 그 탐욕에 물들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변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가족을 제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일삼습니다. 가족을 제물로 삼는다는 것은 탐욕을 채우느라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병드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행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이웃과 갈등하고 자주 다퉈요. 그는 그렇게 살아서 먹고는 삽니다. 절대 잘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는 사는데, 그러나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정말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웃과 만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얼굴엔 자신감도 기쁨도 없어요. 이웃과 건강한 웃음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숨어 살듯 이웃과 만나면 얼른 피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 아비가 거짓으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지만 자녀들은 세상에서 부끄럽게 이웃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족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들의 풀 같고 그 영광이 그 꽃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탐욕에 눈이 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저와 여러분 좀 돌아보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탐욕을 내려놓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백성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부른 흰노매를 골짜기를 달리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되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랑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도벳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던 이 골짜기를 이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하겠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임의 골짜기가 되겠다는 말씀은 유다의 대적들이 몰려와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곳에 쌓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체를 새들이 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죽임의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골짜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아들을 불에 던져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 숭배와 아들을 불에 던져 넣었던 주된 장소가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사역 초기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몰렉에게 드리던 이방제사를 파하고 골짜기와 도벳 산당터를 더럽혀 그때부터 이방인의 무덤과 쓰레기의 소각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 큰 불을 태워 없애버렸고 각종 오물을 버렸습니다. 특히 율법을 어겨서 죽임당한 사람, 이방인, 반역자, 문둥병 등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자, 그리고 오갈 데 없이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은 그 유랑자들의 시체를 그곳에 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주변에서는 쓰레기와 짐승의 시체와 사람의 시체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들과 오물들은 옛 성문 가운데 분문을 통해서 옮겨 흰놈의 골짜기로 실어 날랐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오물들과 죄인들의 시체와 짐승의 사체가 나가는 문이어서 그 문을 똥문, 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루살렘에도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 중에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유대인들이 그 통교교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장소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이 분문이에요. 그 시체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던 그 문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유일한 문으로만 들락거려요.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요? 옛날 쓰레기 버렸던 장소, 시체 버렸던 장소, 짐승의 사체를 버렸던 장소, 우상 숭배자와 부정한 질병으로 죽었던 자들을 갖다 버리던 그 문으로 지금 그들은 유일하게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곳을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게는 골짜기라는 말이고 헨나는 흰놈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게헨나,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그냥 헬라식으로 하면 게헨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게헨나라는 이 말은 어떻게 쓰였냐면 지옥이라는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거긴 지옥이었어요. 쓰레기 같고 시체 같고 온갖 부정한 것이 있고 그것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것은 지옥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리고 후에 그곳은 그 지옥 게헨나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는 장소였습니다.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쓰여져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을 받았던 장소는 결국 쓰레기와 시체가 태워지는 부정한 곳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았기에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가룟 유다가 목매에 죽고 그가 떨어져 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던 그 장소,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주님은 토기장에 샀던 온기를 통해 아주 강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함께하던 자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앞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그 토기에다가 그 반역자들의 이름을 써서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깨뜨려 그들의 멸망을 맹세하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기에다가 반역자들의 이름을 써서 그것을 깨뜨려 이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던지면서 그 박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했어요. 이러한 풍습은 오늘 말씀하신 도구로 쓰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토기를 깨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어른들에게 그들이 반역했음을 알게 하고 그 결과로 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실제 행위를 통해서 만든 이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처럼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토기장이를 통하여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이가 어떤 것을 만들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의도를 갖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그 토기에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깨뜨려버려 다시는 회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19장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제가 어떤 성경인지 거기에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한 번 깨어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루살렘도 유다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중 3분의 1은 질병으로 죽었고 3분의 1은 칼에 죽었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 죽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도리에 돌아눠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역사의 뒤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밟아왔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봤지만 예루살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근거예요. 자신들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왜 이렇게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냐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이상한 착각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주셨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깨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증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완전히 깨어져 다시 회복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외로운 싸움, 외쳐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도백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같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도백,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평화로웠던 장소들이 우상숭배의 그 기본 터전이 되면서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품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아멘. 1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배 같게 할 것이라. 도배 땅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도배처럼 되리라 이 말씀 뭔가요? 도배, 그 도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깨진 온기에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멸망 직전까지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여 들으라, 성도여 들으라, 한인교회여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온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이 아픔이 그곳에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새겨넣었으면서 그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 온기를 깨뜨리면서 한번 깨어진 온기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픔으로 그 온기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말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